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앞뒤 자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승호 성도님 오셔서 참 좋습니다. 네. 곽준희 권사님 다음으로 제가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도주영이가 휴가를 나왔었습니다. 도주영이가 휴가를 나와서 목사님께 인사드린다고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축복의 마음 담아서 안수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제 진심이었습니다. 야 주영아, 너 진짜 근데 멋있어졌다. 군대가 이렇게 사람을 멋있게 하는 곳이었니? 너 너무 멋있어졌다. 그랬더니 되게 막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근데 너는 네가 멋있어진 것을 알겠어? 너 진짜 멋있어졌는데 그거 알겠어? 그랬더니 막 쑥스러워하더니 주영이가 조금 알고 지도 멋있어진 거 조금 알겠대요. 그래서 어찌나 제 기특하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이렇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뭐 학원에서 근무했을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꼭 인식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너는 네가 좋아진 것을 너는 알겠니? 라고 꼭 제가 확인을 시킵니다. 내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월급 1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늘었구나. 이런 거 말고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원래는 뭐 1분 걸렸는데 나 지금 이제 50초밖에 안 걸린다. 요런 거 말고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참 좋아졌구나를 확실하게 알고 인식을 혹시 하는 경험이 많으십니까?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내가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면, 지금 나에게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조금 나에게 많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게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가? 나에게 연약하고 여전히 해져 있고 구멍나 있고 하는 부분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지요, 안 보려고 합니다. 내 연약한 데, 내 부족한 데를 좀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 버리니까 내가 뭐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뭐 얼마나 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졌는지 어쩌는지에 대한 이 인식이 확실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가도 나이만 먹어가는, 세월이 가는데 뭔가 내가 좀 더 커져간다, 더 좋아진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좋아져가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자존감을 얻을 만한 시간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어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디서 맨날 걸려 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내가 요번에는 안 넘어지고 이것을 넘어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TV를 안 보니까요. 근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뜨면 이제 영상으로나 좀 보게 되는데, 아마 제가 몇 년 사이 최근에 가장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정말 제 마음을 좋게 만들어준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혹시 이 인물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성가대 인물 누군지 아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강록 셰프입니다. 조금 더 계속 띄워주세요.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경연대회 시즌2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상금 3억을 받아갔습니다. 최강록 셰프 얘기했을 때 별 관심 없다가 3억 1등 상금 했다니까 눈이 살짝 커지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최강록 셰프 얼굴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목회자가 말씀 읽으면서도 도전을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왜 몽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셨을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이 최강록 셰프가 2013년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는 요리 경연대회 TV로 방영도 됐고요. 거기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최강록 셰프가 거기에 출전을 해서 결과적으로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승을 합니다. 근데 우승을 할 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 저 사람은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 실패하고 가게 차려서 망하고 꼬이고 불합격하고 맨날 그런 인생만 살다가 우연치 않게 본 만화책인데 그 만화책에 요리 뭐 그런 내용이 나왔나 봐요. 거기서 영감을 얻으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자기 나름대로의 요리를 막 하다가 저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는 2013년에 방영이 된 대회에 나갔는데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우승을 해버립니다. 자,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그 우승을 했고 인기를 등에 업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가게를 차리죠. 그럼 여러분들 손님 오고 이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보장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최강록 셰프가 그러지를 않아요. 가게를 물론 차리긴 차렸는데 좀 하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최강록 셰프가 가게를 차렸는데 1년 동안 예약만 하고 밥을 못 먹고 돌아간 손님이 2만 명이 넘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된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 문을 닫아버립니다. 폐업을 해버립니다. 더 자신을 성장해야겠다라며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2024년 11월에 방영이 된 흑백 요리사 시즌 1에 출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나름 요리 천재라고 불리웠던 이미지가 있는데 흑백 요리사 시즌 1에 나갔다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자기 이미지만 깎아먹는 겁니다. 그냥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요리 천재라고 불리웠던 그 이미지 갖고 장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 로드가 펼쳐져 있는데 그거를 딱 거부하더니 그 흑백 요리사 시즌 1에 딱 나갔는데 예선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예선에서 탈락해버려요. 결승 뭐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예선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야, 이거 괜히 이미지만 타격 있고 그랬는데 6개월 뒤에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최근에 이제 종영을 했는데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방영을 하는데 이 최강록 셰프가 시즌 2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또 떨어지면 이제 정말 이제는 가게의 손님 이제 뭐 손님은 고사하고 이제 날파리만 끼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즌 2에 도전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승을 하지요. 우승을 해서 또 상금 3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승 상금 3억 받았다라고 와 부럽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최강록 셰프가 시즌 2에 나가가지고 결승전에 딱 진출을 합니다. 데스매치 이제 1대1로 붙는 겁니다. 이기면 우승하는 거고 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결승전에 나갔을 때 심사위원이 이런 요리를 만드세요라며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어떤 미션이었는가? 나만을 위한 요리를 만드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요리. 지금까지는 뭐 볶음 요리를 만드십시오, 조림 요리를 만드십시오, 뭐 데쳐서 만드십시오, 국물 요리를 만드십시오, 뭐 이런 미션을 줬다면 결승전 미션은 나만을 위한 요리를 만드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최강록 셰프가 나만을 위한 요리를 만들고 심사위원한테 가져다 줬는데 심사위원들은 보고는 이게 뭐야 한 거예요. 이게 뭐야? 보도 듣도 못한 요리인 거예요. 그랬는데 먹어봤더니 맛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최강록 셰프가 왜 이 요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주는데 왜 이 요리를 만들었는가? 이 요리의 근원이 뭔가?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이 맨날 실패하고 가게 차려서 망하고 차려서 또 망하고 그럴 때 가게를 차려놨는데 손님들이 먹고 남겨 맛이 없는지 먹고 남기면 남은 재료 모아다가 또 나름 손님들한테 신선한 재료로 좀 대접하겠다고 재료 잔뜩 사놨는데 손님이 안 와. 와서 메뉴 찾지도 안 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 재료를 또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 남겨진 버려지기 직전에 재료를 갖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만들어 먹으면서 해장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쓸쓸하고 조금 누추해진 자신을 달래면서 만들었던 그 음식을 잘 다듬어서 결승전에 내어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놀라웠던 건 결승전에 나가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뭐 요리 비법이라든가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과거의 자신은 늘 실패했고
늘 초라했고 늘 비루했고 맨날 남 눈치 보고 살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만 하고 살아야 됐던 그때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손님들이 먹다 남은 거 안 찾는 거 긁어다가 만들면서 나를 위로했던 그 음식을 내어놓고 그는 우승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야, 드라마로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자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비루하고 누추했고 남들한테 내어놓기 부끄러운 그 시간을 끄집어다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더 좋아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렸을 때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막 태어나서 이제 막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뭔가 이런 꿈과 희망을 반드시 가졌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처가 쌓이고 세상 풍파에 완전히 썩음썩음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이 어색해 버립니다. 더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어색해 버립니다. 그러니 아이고 어디 안 아프고 적당한 때에 죽으면 그걸로 복된 거지, 요렇게 말하는 때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생명 갖고 사는 나는 늘 좋아지고 늘 넓어지고 늘 깊어져 가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좋아지고 뭐 그런 거 뭐 그냥 비단지고 살고 입에 풀칠 안 하고 살고 그냥 자녀들 그냥 그렇게 하면 됐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딛고 일어설 때 좋아지는 겁니다.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근데 딛는 게 어디를 딛어야 하는가? 딛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 나의 가장 부족한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 감춰지지 않을 것 같으면 소리 빼렉빼렉 질리면서 윽박 질러버린 그런 모습, 고집 피워버린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딛고 극복하고 일어설 때 좋아졌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네 번째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이 교회가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받고 가장 좋아하는 장면 몇 개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장면입니다. 교회가 정말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고 회복되어지는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도 딛고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딛고 일어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처를 극복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모여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모여있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모여있는 이들의 면면이 어떤 면면일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는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한 120여 명 정도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서로의 얼굴은 다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쫓아다녔다가 예수님 고난당하니까 다 꽁무니를 내빼고 예수님 뒤통수 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고개를 돌아봤더니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이들만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사랑하는 여러분, 120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다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 등쳐먹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읽진 않았지만요,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를 채울 일꾼 사도 뽑아야 되는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봤더니 다 예수님 배반했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대표급으로 배반한 사람이 누군가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같았으면 대번에 무슨 얘기 나왔을까요? 네가 뭔데? 야, 다른 사람 다 얘기해도 너는 입 닫고 있어 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딱 맞는 이야기 상황입니다. 야, 네가 양심 좀 있어라. 베드로야, 네가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한 게 뭐냐? 세상에 예수님 어쨌을 때 너 그 계집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배반했던 네가 무슨 얼굴을 들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야, 네가 사람이냐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기가 딱 맞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수제자라고 나름 어깨에 이렇게 힘주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자 다 꽁무니를 내빼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나 예수 몰라 했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뭐나 된 듯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공동체를 위해 보궐선거 해야 되라고 말하는 그 말을 좋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뭐냐? 죽었다가 사람 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뭐냐? 이때 단 한 사람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모여있던 이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행위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보지 않습니다. 저거 예수 배반했지, 저거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배반한 내가 가룟 유다라며 나를 보았습니다. 나를. 엉망진창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남만 보는 공동체입니다. 남 지적할 것만 찾는 겁니다. 남이 뭐 쨌네 저쨌네 여쨌네 저쨌네. 아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지금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시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고 성찰하는 이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최악의 말기 암만도 못한 상황은 뭐냐? 남만 보는 겁니다. 남의 입에서 뭔 얘기 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뭔 실수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꼬투리 잡을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두 글자입니다.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가 뭔가. 5살 때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 지금 나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이걸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절박함으로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공동체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렇게 얘기할 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였기에. 잠잠히 갑니다. 그리고는 모여있는 그 120여 명은 발버둥을 칩니다. 어떤 발버둥을 치느냐? 제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의 생각과 말들이 주를 이루지 않으려고 그들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발버둥을 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린 행위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생각이 양념 쳐지듯이 그렇게 쳐지지 않도록 발버둥을 친 결과 그 중요한 보궐선거를 제비 뽑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장 26절이 땡 하고 끝나 보궐선거를 통해 마띠아를 딱 뽑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 2장 1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나의 죄에 집중하고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나의 쓴뿌리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을 받았더니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바로 그 다음에 뭐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여러분들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통일 기금이라도 뭐 한 5억씩 내놓으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 뭐 할까요? 오수면을 위해 뭐 할까요? 임실군을 위해 뭐 할까요? 뭐 하시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나의 죄악의 쓴뿌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십시오. 가정 100% 회복됩니다. 회복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따지십시오. 목사님이 하란 대로 했는데 안 된다라고 제 멱살을 잡으십시오. 반드시 100% 나를 바라보는 가정에 성령의 회복의 역사는 불같이 임할 겁니다. 마귀 권세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라보면 따끔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아닌 척을 하려는 것이 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안 꿀리려고 하는 게 완전히 인이 박혀버렸습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안 되게 돼버립니다. 진짜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아, 그래, 지금 이 연약한 부분을 내가 밟아 눌러 이겨야겠다라고 했더니 그 눌러 이기는 힘으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 아, 내가 이제야 일어섰구나. 인생이라는 늪에서 그냥 막 허덕거리는 게 아니라 눌러 밟아 이기면서 내가 승리했구나를 경험할 때 그 경험의 시작은 나를 바라보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모습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늘 이런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로부터 날마다 이 음성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천둥같이 들으시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또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는 음성이 들릴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성가대,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지금 버러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러지라는 내용을, 이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원어의 의미로 뭘 얘기하느냐면 지렁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뭐 교회에서도 지렁이 자주 보고 비 오면 막 지렁이 나와 있는데 지렁이가 어떤 존재인가? 뼈도 없습니다. 흐물흐물하지요. 그러니까 지렁이 지는 나름대로 막 속도 내서 간다고 막 기어가는데 차가 지나가다 밟으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다 밟으면 죽는 겁니다. 지 나름대로는 막 속도 낸다고 막 그래도 나 앞서가고 있다, 저 지렁이보다 나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밟으면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버러지라는 얘기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부르실 수 있는 호칭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의 은혜와 생명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맞아요, 주님. 저는 주의 은혜 없으면, 주님이라는 생명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화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주의 음성이 그 다음에 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그래도 버러지가 뭐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산 게 얼만데, 내가 맨손으로 이룬 게 얼만데, 내가 그래도 지금 사회의 소셜 포지션이 어쩐데 그렇다고 나를 버러지라고 하는 건 아니지라며 그 뒤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는 말을 듣지 않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날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라는 평강의 목소리, 위로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겠거든. 그래, 맞아, 내가 주의 은혜 아니면 지렁이 같은 존재, 이 지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래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돼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중보자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저 나는, 지렁이 같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라고 내 시선이 하늘에 고정이 됐더니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내 옆에 있는 지렁이가 지가 잘났다고 우기고 있어. 그게 마음에 불편하질 않아요. 어떤 지렁이가 지가 조금 앞서 나간다고 앞서가고 있어. 여러분, 그게 부럽지를 않아요. 지렁이들끼리 지끼리들끼리 싸우고 어쩌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부럽지가 않아. 왜? 내 시선은 지금 하늘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오고 땅이 촉촉해졌는데 이제는 한 1년 동안 비가 안 내린답니다. 그런데 촉촉해진 상태에서 지렁이들끼리 자기가 잘났다 어쨌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나는 하늘의 시선을 고정했더니 나의 존재를 하늘의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주시어서 마른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새 에덴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주변에 있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 자기네들이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게 나에게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 살면서 누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우리 안에서 잘나고 못나고의 생각 자체가 상처가 극복이 안 된 겁니다. 저는 학원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학원에서 많은 부모를 상담해봤습니다. 부모가 내 자녀 꿀리지 않게 하련다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꿀리기 싫으니 자녀를 방패막이 삼는 경우를 무많이 봤습니다. 다 내 자존심에, 내 상처에 내가 꿀리기 싫어서 주변에 흙탕물 뿌리는 게 어쩌면 지렁이 같은 우리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내게 확실히 와닿지가 않거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게 생명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려면 반대급부가 나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이 얼마나 사망이고 진노이며 지옥 같은 삶인지를 인식해야 내가 하나님 놓치면 죽는다라는 절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식은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근원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 세 구절의 말씀을 빠르게 읽어볼 테니 눈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가?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를 왜 믿는다라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그냥 좀 더 좋아지려고, 좀 더 평안해지려고 이런 거라면 예수 안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 안 믿고 다른 데 가서도요 평안해질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시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가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암 걸렸다가 고침받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어디를 가든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는데 고침받은 사람 수두룩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도 그런 경험은 다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경험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경험. 나에게는 돈이 없고 권력 없고 지위 없고 다 그런데 예수라는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살겠다,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아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임을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예수가 아니면 사망인 겁니다. 예수가 아닌 상태는 좀 덜 좋은 상태가 아니라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망입니다. 진노입니다. 심판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예수 붙들어야지만이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너의 날마다의 삶과 매 순간이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 너는 반드시 사망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을 찾는 간절함이 생겨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날마다 생명을 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만 있습니다. 생명, 사망 가운데 생명 같은 거, 조금 좋아 보이는 거,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 아니면 조금 나쁜 거, 이런 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엔 예수냐 아니냐만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불질러 주셔서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간절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면서 동시에 내 인생에 예수의 은혜가 없었을 때의 두려움도 주실 겁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고 한마디 던지면 오금이 저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한마디를 던졌을 때 오금이 저리고 섬찟해지는 경험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2초만 생각해도 아이고 나 다시는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라는 게 회복됐을 때 내 인생은 자연스럽게 예수만 찾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오숙교회 믿음의 식구들, 예수 아니면 저 안 돼요라는 고백으로 매 순간마다 걷는 걸음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선택의 기로 해서 너무나도 당연히 복과 생명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좀 생소하실 텐데요,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 차분하게 잠잠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가사를 통해 주여 우리가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